성찬과 죽음입니다. 죽음과 성찬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를 깊은 물이라는 이미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깊은 물은 또 세례라는 것과 연결이 잘 또 되어서 우리가 이 깊은 물 속에 완전히 잠식되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먼저 성찬에 대한 글 중에 그레고리 딕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Shape of the Liturgy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큰 책입니다. 방대한 책인데 그 책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한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순종해야 할 명령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또 있을까? 이 행위는 수세기 동안 모든 대륙과 나라와 지구상의 모든 인종에게로 서서히 퍼져가면서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상황에서 즉 유아기와 그 이전부터 시작하여 생애 최후와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시행되어 왔으며 지상의 최고 권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동굴과 같은 도망자의 피난처에서까지 시행되어 왔다. 왕들의 되간식은 물론 교순대로 끌려가는 죄수를 위해서도 이보다 더 좋은 의식을 사람들은 찾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주일 매달 기독교계의 모든 교구에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통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이것을 시행하여 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례와 관련된 심지어는 사형장에서도 이 성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왕들의 대관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예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장소에서 이 성찬은 시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장례 예식에서 마지막에 장례 예식장에서도 성찬이 진례되기도 하고요. 또 임종 예식에서 가장 마지막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성찬 예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식사는 우리가 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리고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식사는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는 다양한 의미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매우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를 두기 위해서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밥 한 끼 먹자라는 인사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 배고프니까 배 채우자 그런 뜻이 넘어서죠. 어떤 의미 있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사이야. 우리는 친한 사이야. 우리는 적이 아니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밥 한 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담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사람들이 담았을까요? 여러분 사형수들이 사형장에서 시행을 될 때 결국 사형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형수들이 먹었던 식사.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몇 개를 찾아봤는데 1989년에 처형된 테드 번디 같은 사람은 아예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에일린 위스노스와 같은 사람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마지막을 맞았다고 하고요. 또 1979년 존 스팽켈링크라고 하는 분은 식사로 교도관과 함께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맞았는데 이후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알코올 제공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형수들에 관련된 식사들도 참 많이 여러 자료들이 있었는데 고금석이라고 하는 분이 1989년에 서진회관 집단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이 사람은 참회를 하고 또 그 교도관들 그 옥중에서는 아주 성인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사형을 받았는데요. 그때 집행 전에 사과 한 입을 물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감자들을 위해서 남겨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또 김기환이라는 분 지존파 1995년 그때는 종교의식으로 빵과 우유를 제공받았는데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지막을 맞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김선자라고 하는 분 1997년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마이기도 했고 또 여성으로서는 사형 집행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1997년에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교도소에서 호출을 받아서 바로 마지막을 맞았던 점심을 먹다가 바로 불려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배가 고파서는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잘 지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의 마지막을 식사로 마무리하게 하는 것은 너는 인간이다. 너는 최소한의 예의. 네가 죄인이고 죽을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는 인간이다라는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는 법적인 그런 하나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곳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뭐냐? 마지막 식사가 어떤 것이냐? 이 사형장에서 떠나는 사형수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식사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끝 식사죠. 마지막 식사로 끝나는 식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에서 특별히 새 창조의 신학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것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형수들이 먹었던 식사는 인생의 마지막 식사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마무리하는, 그저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는 그런 너는 인간이었다, 너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최소한 인정받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스스로 마지막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 나는 이제 먹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식사라는 뜻이죠. 내가 이제 마지막 식사를 이 땅에서 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식사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여운을 남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라는 여운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태복음 보면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때까지, 여기서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때까지라는 표현까지 확실하게 들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와는 완전히 다른 식사를 말씀하셨는데, 사형수들의 그냥 식사는 마지막이 끝나는 식사,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그냥 먹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식사였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식사는 이 식사가 끝이 아니라는 식사였습니다. 이 식사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식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내가 먹고 마시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역시 그와 똑같은 식사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이후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식사, 성찬 제정을 얘기할 때 라스트 서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라스트 서퍼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마지막 만찬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물론 마지막 만찬을 넘어서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그 식사가 예수님의 성찬 제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식탁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은 여기서의 식사가 끝나고 새로운 식사가 시작된다, 새로운 식탁이 나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아주 의미가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바로 그 식사를 하셨고 그 미래의 식사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말씀으로 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미 말씀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바울이 성찬을 해석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은, 성찬을 받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죽는 것이다, 매일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연습,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 나의 욕망을 죽이는 연습, 나를 누르는 연습, 이런 것들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 성찬을 받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의미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성찬에서 먼저 받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죠. 자, 그러니까 성찬은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새로운 식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탁의 의미, 그런 의미로서의 성찬.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시면서 식탁을 하셨다는 의미는 죽음의 의미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연습,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 죽음과 관련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좀 힘든 일을 겪으시거나 할 때, 이럴 때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죽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일이 확 올라오다가도 막 감정이 좀 올라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 뭔가 좀 참여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좀 관여해야 일이 될 것 같은 때도 있고, 이것만큼 내가 도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내가 맞는 일인가 틀린 일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늘 떠올라요.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죽었는데 내가 뭘 하나? 죽었는데 뭘 내가 할 수가 없지. 말도 못하지. 죽었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시간을 넘길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정말 좋은 해결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죽었다고 생각해가 바로 성찬의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의미가 이 죽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다리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지만 그러나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식사를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식사로 끝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식사로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죽음과 이 성찬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로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 초대교회의 카타콤입니다. 이 카타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서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지내느라고 그것에 지하 공동묘지인데요.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배학자들이 보는 입장은 한 가지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으며 그곳에 있었을까? 그곳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신앙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신앙을 전하는 자리로서 카타콤처럼 좋은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들이 널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 때마다 선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음들이 널려 있고 뼈가 널려 있는 곳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되는 이 성찬 예전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곳에 카타콤들이 있는데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몰타의 성 아가타 카타콤인데요. 여기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찬 제단이죠. 성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상이 카타콤에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 관의 모습을 갖고 있죠. 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관 위에 올려놓고 성찬을 거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그냥 관 위에 올려놓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석관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놓고 성찬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것이 하나의 예식이 되면서 성찬상을 만들었는데 그 성찬상은 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상 위에서 관의 모양을 하고 있는 성찬상 위에서 성찬을 베푼 거죠.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도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처음에 성찬상은 어떤 상이었는지 아십니까? 말씀도 하고 성찬을 베풀었던 상이 어떤 상인 줄 아십니까? 뒤주였어요, 뒤주. 여러분, 뒤주 아시죠? 쌀을 집어넣어 놨던 뒤주.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강대상으로 쓸만한 그런 그 가구가 별로 없었잖아요. 초대에 따로 말씀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뒤주 위에서 이렇게 성경을 놓고 말씀도 전하고 뒤주 위에서 성찬식도 거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 역사적 사진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놀랍죠. 근데 사실 재미있어요. 생각해보면 쌀을 담는, 양식을 담는 뒤주 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그런 말씀 선포단을 저는 뒤주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그런 설교단도 나올지도 모르겠다. 또 그런 성찬상도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카타콤에서는 바로 이 성찬상이 바로 이 석관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그 카타콤의 모습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동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로마 북쪽 살라리아에 있는 프리실라 카타콤에는 그냥 이런 예배당일 뿐만 아니라 성찬을 베푸는 장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하 무덤이잖아요. 지하 무덤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찬을 베푸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빵과 포도주가 되어 있지 않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는 그런 그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도 바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것도 성찬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 세바스티아노 카타콤의 모습인데요. 여기도 카타콤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게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의 기념소로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의 유해가 잠시 이곳에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시여 승리를 위해 기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마치 살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 예식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실 새로운 식사를 알려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징표였기에 이 죽음의 현장에서마다 성찬이 집례되었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성찬상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성찬의 그림이 그런 곳에 죽음의 그 자리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과 성찬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중세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성찬의 그 신학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 중세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것이 이제 죽음과 연결되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신학에서는 변질의 요소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하던 중에 그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례는 인간의 원죄를 제거하는 의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세례는 인간의 원죄를 제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특히 중세 신학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원죄의 제거로서의 세례였죠. 그래서 가능한 대로 빨리 세례를 주려고 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서 죽게 되면 원죄를 짊어지고 죽으니까 원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게 하려고 세례를 빨리 베풀기 시작했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능한 대로 빨리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일 만에 세례를 주었는데 혹시라도 건강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세례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를 받는 산파가 비상 경우에는 비상적으로 산파가 세례를 줄 수도 있도록까지 그렇게 열어놓을 정도로 원죄의 제거가 세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원죄의 제거는 세례가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짓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다른 신학적인 질문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제한다라고 하는 신학이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자주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찬을 받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니까, 내 자범죄가 용서받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죄를 씻고 또 죄를 씻고 성찬을 하면서 죄를 씻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마지막에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찬을 받은 다음에 죽기 전까지 남겨져 있는 사이의 시간에 내가 쌓았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사람은 모두 자범죄를 짊어지고 죽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 때문에 연옥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들을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죽은 자를 위한 성찬 개념도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가 자범죄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성찬의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범죄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세교회가 말하는 하나는 극도의 신앙적인 삶과 선행으로 제대로 죄를 안 짓고 살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건 이렇게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성찬의 죄를 속하는 희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찬이 결과적으로 성찬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가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길 때 성취된 대속의 유익들이 원죄를 상쇄할 수 있다면 왜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길 때 빵과 포도주에 성취된 구속의 은총이 우리의 자범죄를 없애지 못하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죽음의 바로 직전에 성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임종 예식 때 반드시 성찬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을 받는 게 죽기 직전에 성찬 그 떡을 입에 넣어주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범죄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으로서의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크게 이런 두 가지 신학이 계속해서 같이 섞여 내려오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군종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성찬을 줍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곤 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에 미 육군 군종 목사가 집례하는 성찬 예식 1944년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진을 더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집례하는 분들이 가톨릭 사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톨릭 사제들에게 있어서, 가톨릭 교도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그러니까 뭡니까? 자범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먹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군대 가서 총을 들고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성찬을 받는다는 의미는 가톨릭 교도 교인들에게는 내 죄를 다 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죽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나가면 뭐합니까? 총을 쏴서 누군가를 죽이면 또 죄를 짓는 것이 될 텐데, 그런 의미지만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이 가톨릭 교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신교도들도 성찬을 받습니다. 또 많은 여러 교단에서도 성찬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개신교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찬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용소에서 성찬을 받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그다음에 다하우 이런 수용소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받았습니다. 곧 죽을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서, 또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성찬식을 거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여기서 먹는 것은 여기서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보면 마지막 날 먹던 사람들이 먹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강자가 약자가 되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흐름에서 본다면 먹던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먹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치료하는 음식들이 나오는 잎사귀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러한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사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그가 마지막으로 성찬을 베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찬을 베풀 때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고, 성찬을 마지막으로 베풀고 그리고 함께 성찬을 받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성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성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성공회라든지 예전적인 교회들에서는 그런 성찬 예전을,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성찬 예전을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몇 개 사진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것들이 별세자의 날에 성찬을 함께하면서 하늘과 그리고 또 땅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로 성찬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번 우리 소방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성찬을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저도 해보곤 합니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드릴 때, 성찬 예식을 시작할 때 항상 했던 표현, 항상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바로 그 환호, 성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부활절 때마다 항상 제가 같이 하자고 하는 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문장이 성찬 예식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카타콤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성찬, 죽음의 성찬, 이 성찬이 바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징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음과 성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와 있지만 주님께서는 성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